인데 이 전쟁이 참 재밌는 게 이 군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이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황,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13장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됩니까? 전차만 3만 대, 기병이 6천 명, 나머지 보병은 바닷가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600만 명이 아니고 600명, 600명. 그것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겁먹고 있는 600명이에요. 무기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13장 맨 끝에 보면 칼 2자루 있다는 거예요. 왕 한 자루, 요나단, 왕자 한 자루. 나머지 군인은 칼도 없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전쟁하는 건데.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고 사실 승산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률 몇 프로? 이건 뭐 0.1%도 아니에요. 이건 빵프로예요. 빵프로.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승률은 100%죠. 100%.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14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죠, 먼저 적을 기습 공격하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멘.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그 부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먼저 치자. 왜 이러는 걸까요? 요나단은 지금 제정신일까요? 그럼 보세요. 일개 대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둘이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기습하자는 게 아니라 부대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옛날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실에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지금 우글우글 지금 수많은 조폭들이 지금 저기 막 문신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2명 가가지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북한이 지금 저 맨날 핵 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김정은이 목 따고 오자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사실 요나단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나단한테 있는 거예요. 13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요나단이 그냥 잘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가서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벌떼처럼 몰려와갖고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도대체 요나단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요? 뭐 무한도전 찍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무리한 짓을 요나단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요나단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2번. 얘가 좀 성격이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일단 들이대고 보는 성격인 거죠. 물불 안 가리는 성격처럼 일단 들이대보고 뭐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뭐 이제 이런 좀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예요. 3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린 믿음으로 믿음 3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을 지금 이 요나단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이 믿음과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까? 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얕잡아 보면서 깔보면서 부르는 말이 할례 없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민족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쟤네는 버림받은 민족들.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얕보는 말이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쟤네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관없는 백성,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의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계속 반복해왔던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요나단 눈에는 저 3만의 전차와 6천 명의 기병과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군대가 보이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지금 막 큰일이 난 거예요. 막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렵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이제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6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아멘. 그냥 두 눈 뜨고 봤을 때는 자기를 포위한 군대만 보였는데 기도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것만 내 육신의 눈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끝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남편의 문제, 가족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의 문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걱정이 돼요.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 뒤에 계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요나단에게 왜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 어떤 마음들이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고 왕의 나라가 되고,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한테 지금 쥐어 밟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 말로 겁나게 지금 쪽팔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세상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민족이 돼도 시원찮은데, 지금 오히려 그 이방, 할례 없는 이방 민족에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존심에,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에 엄청난 큰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영적으로. 그래서 요나단은 뭐 폼생폼사 기질이 있었나 봐요. 내 이렇게는 쪽팔려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겠다. 내 이렇게 사느니 저놈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내가 그냥 죽겠다. 죽는 게 낫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를 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못 받은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 버러지 같은 게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잖아요. 선택받은 우리를 욕하고 있잖아요. 이거 열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목을 베고 이 수치를 제해버리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 수치심,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높여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해야 되고, 왜 초라해야 되고, 왜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가 작고 교인도 얼마 없고 재정도 약하고,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과정이 있고 때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이렇게 저거 할 수는 없는 건데,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냥 뭐 예수 믿어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어디야.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쪽팔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상처가 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고 그러면 뭐 이렇게 큰 교회들 목사님도 만나고 뭐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이렇게 큰 교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모습. 니나 내나 똑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 교회 몇 명 나오고 막 무슨 일도 하고 뭐 해외 선교도 나가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에이씨 괜히 이게 뭐 올바른 기준은 아닌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저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들고 이걸 아니까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뭐 고난을 당하는 뭐 과정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뭐 그런 어떤 그 과정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막 주눅 들고 문제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누굴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내 안에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잘 살아볼까 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만 죄 앞에 어떤 고난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어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죄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일어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이 그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영적인 자존심과 수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우리의 심령과 싸우고 싸우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결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가는 싸움의 과정,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생각과 어떤 고집과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지면서도, 맨날 이 싸움에서 넘어지면서도 그냥 안주해버리고, 뭐 남들도 그래, 나만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수치를 벗어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거룩한 자존심을 위해서,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제는 일어서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그 일주일 특세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수치를 벗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적, 영적인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동역자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제안을 하잖아요. 무모한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부하였어요. 요나단이 그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혹시 미친 거 아니죠? 뭐 이러면서.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혼자 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요나단이 안 가 막 이랬으면 그냥 이렇게 뒤에 뭐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슬쩍 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든 그 부하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아멘. 왕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지지와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에게 이 부하가 없었으면 아마 혼자 그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부하가 누구냐? 몰라요. 부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전쟁 기사 속에 9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와요. 9번이나. 그 말은 이 부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누가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실라와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동역자가 얼마나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만 37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또 특별히 다윗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왕들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실 붙여주셨는데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누굴 붙여주셨어요? 사무엘, 나단, 갓 3명이나 붙여주셨어요. 3명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많은 어떤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이 그래요. 이 사명의 길이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고 튀지 마시고 진짜 동역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서로 동역자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아까 이 부하가 요나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건 의미 없어요. 별 큰 도움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맞는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하고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았어요. 마음이 안 맞았어요. 마음이 서로 틀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위가 아래로? 네. 서로? 다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동역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동역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동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하나님께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같이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네 안에도 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로 그런 섬김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려면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게 필요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신도는 그 직분자에게, 직분자는 목회자에게. 이게 뭐 계급이 아니라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사역 팀원은 그 팀장에게, 부장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이렇게 맞추는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진짜 서로 마음이 예수 안에서 맞아지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